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들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이 정도 무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더 나아가서 정말 슬픈 마음, 또 위기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긴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꿈속에서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있는데 점점 고조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면은 우리 깃발을 빨리 흔들 때 보면은 슉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한 바람처럼 이렇게 사방에서 천사들이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샥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라는 것을 어떤 긴박함 속에서 나누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 나타나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주님의 어떤 군대가 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들려진 음성은 뭐였냐면 대한민국아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거의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꿈인데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잠이 깼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저도 깨고 옆에서 주무시던 분도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꿈속에서 보는 시각적인 것은 급하게 어떤 군대가 도우러 오는 천사들이 도우러 오는 모습이었는데 음성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 소리를 제가 내면서 우는 소리를 내면서. 근데 그 음성이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아 내가 돕겠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꿈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위기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없는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6절에 내가 택한, 그러니까 나의 방식대로 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이 말이죠. 내가 기뻐하는, 원래는 바카르라는 말을 써서 내가 선택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아멘.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번 주 사실은 토라 포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7장까지 성막을 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테루마, 예물이란 말이죠.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올려지는 예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헌되어지는 것. 자, 그것이 테루마, 이번 주 토라 말씀의 그런 큰 제목이고 주제예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들은 이 토라 포션을 갖다가 선지서의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서 읽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또 이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 주간에 같은 주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전형적인 전통적인 성경 읽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루마라는 예물이라는 성막을 짓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성소를, 나의 거주할 그 장막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도와주고 안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서의 말씀을 어디로 연결하냐면은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누가 짓죠? 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지어진 성전을 누구의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물론 주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언약과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지어요. 그런데 선지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두로라는 나라,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의 왕이, 제가 그냥 추측해 볼 때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의 평생 소원인 성전을 그 아들이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테루마를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런 곱향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벌목하는 기술,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기술자들이 갔지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인적 자원과 그 주 재료들을 갖다가 다 테루마로 드려요.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집을 짓는 일에 드립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거예요. 람, 테루마 할 때 이게 들어가죠? 테루마, 람 하면 높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다, 카이, 그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 뭐가 되냐면 두로 왕의 이름인데 히람이 됩니다. 히람. 와, 기억나시죠? 두로 왕 히람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한,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언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한 세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 때문에 서로 왕래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심으로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고 한 팀이 되고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 되는 일, 함께 예수와의 이름 앞에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함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실제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성전이지만 두로왕 히람이 바로 이 신부를 예표하는 거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같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와서 함께 짓던 것이에요. 이 성전을 지을 때 한 세 사람이 돼서 함께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테루마 성막의 일이 이 토라에서 말씀하는 성막을 짓는 것이 역사서 선지서에서 이게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신약 시대에 보니까 역시 함께 짓는 것이다, 함께 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올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또 신약 성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이에요. 자,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 상 5장과 6장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5장 6절은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지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함께 모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보.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니까 이 성도를 섬기는, 사실은 선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게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구제, 긍휼,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어떤 섬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섬기는 이 일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높은 곳에 올려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된다. 풍성한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다. 자,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토라와 이 신약 성경까지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에 이것이 사실은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금식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있다, 그렇죠?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고 모든 위기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선을 베푸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 금식을 통해서 지금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금식을 원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게 나아와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한 나라를,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 흉악이 있고 결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게 나의 선택한 금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실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속이 나와요. 이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이다, 내가 또 역사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속에 뭐냐면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한 계시가 있고 연보에 대한 계시가 있고 결국은 똑같은 주제죠.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58장인데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주제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모두가 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 같은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시즌이 뭐냐면 금식하는 시즌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뭔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금식의 시즌은 어떤 금식의 시즌이냐면 불임절 금식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금식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이제 다다음 주가 불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한번 금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또 실제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필두로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 땅이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 택함 받은 유다 백성이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악한 괴계, 흉악의 결박을 통해서 큰 생명의 위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애통했다 그래요. 애통했다. 자, 이제 에스더 금식이죠. 불임절. 자, 에스더 금식인데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니까 애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슬픔. 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복이 복 중에 하나예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슬픔의 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눈물을 흘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사야 61장에도 나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데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인데 그것을 다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것이 다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벨이라고 그래요. 아벨. 그런데 사실 신성이고요. 레브, 거꾸로 하면 레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쁨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애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탄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국가적인 위기, 유다인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명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마다 장벽을 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려야 돼요. 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단어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 애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에스더서에서 애통함으로 금식을 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자딕.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요들을 짊어지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겠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사역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줌 하면, 자, 이거는 아벨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아벨. 애통함이고, 줌, 이거는 금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그렇죠?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이라는 건 뭐냐면 이 농촌에서 감자 수확을 한다 했을 때 이 그 감자를 담는 자루 같은 거, 그러니까 미끈미끈하고 세련된 비단 좋은 옷감이 아니고
그냥 거칠은 거예요. 베옷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금식을 하다가 베옷을 입고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졸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살갗이 긁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경각심, 그런 어떤 정말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표현, 그것이 뭐냐면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서 에스더서에 보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에는 바로 이러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내가 택하는 방법, 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내 앞에 금식하며 나오라. 그러면 흉악의 결박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너희 식물을 나누어 줘라. 저희 조카가 지금 중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재원으로 있어요. 그 회사에. 근데 한국에 나왔다 들어갈 때 마스크를 이만큼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 필요한 열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대. 그 이웃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고, 그게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게 높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이 오는 여정과 출애굽기 토라부터 말하는, 그리고 신약성경까지 말하는 이 연보와 성전 짓는, 함께 지어지는 일과 하나가 되는 일과, 그리고 이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불임절이라는, 그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때 뭐냐면 모르드게 작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애통하는 복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앞에서 이럴 때 이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월 1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3일간, 만 3일 동안, 원래 에스더서에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명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각자 이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3월 1일 저녁부터 3일간에서 각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어떤 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기간에 우리가 감동 주시는 모양대로 여러 방법으로 함께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기도재단 우리 모임에서도 함께 지금 이제 기도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금식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주제예요. 이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금식.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동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기운이 빠집니다. 금식하면 어떤 일이 성경 읽으면 쏙쏙 들어오기도 하지만 잘 집중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4장 3절에 나온 표현, 이 금식이라는 말이, 이 쭌이라는 말이 사실 어떤 뜻이냐면은 이 입을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망을 친다. 입에다가 망을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곡식을 이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 밭을 갈 때에 망을 씌웁니다. 왜요? 가다가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의 깊은 곳에 위가 4개나 있거든요. 소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는 계속 먹어야 돼요.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소가 본성적으로 밭을 갈고 있는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옆에 풀이 보이면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뜯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망을 씌웁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를 서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밭 갈 때 망을 씌워서 밭을 갈고 일이 다 끝나면 망을 베껴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입에다 망을 씌우다, 그물을 씌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내 본성적인 또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차단하겠습니다. 내 입에 망을, 내 삶에 이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3일 밤낮 동안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 우리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보존돼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간 것이 에스더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즌, 1년의 기류 중에서, 영적 흐름 중에서 이러한 에스더 푸림의 시즌에, 또 대속죄일이라든가 가을절기에, 이럴 때는 전 국가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도 감동에 따라서 하고요. 할렐루야.